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 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만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153마리 축복과 베드로의 소명. 153마리의 축복과 베드로의 소명. 물고기 잡는 것이라면 자신이 있어 옛날로 돌아온 베드로와 또 요한, 안드레와 야고보 등 7명의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지치고 힘들고 낙심한 상태에서 날이 밝아 아침이 되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러자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고 제자들은 없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원문의 충실한 번역으로 하면 어린아이 같은 너희가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겠지? 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요. 원문의 뜻대로 하면 어린아이 같은 너희가 고기를 잡을 수 없었겠지?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끌어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서 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몰라보았다고 하셨나요? 그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이 이미 밝아 아침이었으나 영적인 눈이 가려진 제자들의 7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러니까 7 제자 중에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요한은 지혜도 있고 눈치도 빨랐나 봅니다. 아니,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민첩하였던 것입니다. 가리워져서 볼 수 없었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던졌더니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큰 물고기가 그 그물에 끌어당길 수 없을도록 가득 잡힌 것을 보고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증거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배 오른편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증거하였습니까? 그것은 은총과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은총과 구원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려고 하신 것, 의미 그 나타내려고 하시고 또 드러내 알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라했더니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신 것인데, 요한의 눈이 열리자 베드로에게 먼저 주님이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빨리 반응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민첩하게 해야 그래야 그물을 편히 끌어당겨야 도망가기 전에 걸려지는 거죠. 그러면 겉옷이 물에 젖으면 거추장스러워서 행동이 둔해지니까 겉옷을 모두 벗고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옷을 미처 입지도 못하고 허리에 두른 채 물에 뛰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어순이 뒤바뀐 것입니다. 원래 원문에는요, 그가 옷을 걸쳤다. 왜냐하면 그가 벗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순이 그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옷을 걸쳤다. 왜냐하면 그가 옷을 벗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왜 자신이 먼저 행동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먼저 알려줬을까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알려준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더 먼저 도착하였으나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나중 도착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고 요한은 그 나중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으나 먼저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베드로를 존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지혜 있는 처신과 배려와 겸손한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과 같은 지혜 있는 자도 돼야 되고 눈치도 있어야 되고 겸손할 줄도 알고 배려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을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요. 왜? 그의 태도와 처신이 올바랐던 것입니다. 요한은 먼저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행동이 먼저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급한 성격의 그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3장 37절을 봐도 그래요. 거기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냥 베드로는 진실하기는 한데 급해요. 그리고 그냥 행동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없다. 너희들이 나오는 곳에 올 수 없는 것에 간다. 그러니까 주님 왜 내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냐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곳에도 가겠다고 지금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에도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격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각 사람의 기질대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영광도 그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도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을 하였을 때 광야에서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모세는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만일 모세가 온유하지 못하였으면 어찌 40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모세와 같은 사람보다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거리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라고 하였습니다. 50칸쯤 그랬는데 이것은 약 90m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90m쯤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배가.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고 왔으나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하였는지 걸어갔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예수님께 급히 나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생선은 옵사리온입니다. 옵사리온이란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생선을 말하는데 공관복음에서는 모두 이크두스, 즉 익두스예요. 요한복음에서만 옵사리온이라고 오해가 나옵니다.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생선이란 아마도 적당한 크기의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떡도 있더라고 하는데 여러분 떡이 아닙니다. 빵입니다. 알토스 빵이에요. 그러니까 떡은요 우리나라 문화식으로 번역해서 떡이지 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물고기와 빵을 숯불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얼마나 허기가 졌겠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빵과 물고기를 숯불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41절과 42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육신적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이 아닐 뿐 아니라 물고기와 빵도 드실 수 있으면서도 신령체의 몸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천국은 영원히 가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상에 40일을 계시면서 11번을 보이셨습니다. 여러 번 먹고 마시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다만 천국에 갈 수 있는 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몸이 아닌 부활하신 후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을 말하는 겁니다. 소마 프리마티콘, 신령한 몸체라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전과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몸이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적 삶을 살면 예수님과 같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가면 생명수의 물과 생명과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영혼만 천국에 간다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삭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생명수의 물과 생명과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만 가면 어떻게 생명수와 생명과일을 먹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크게 보면 귀신이 모양은 있죠? 그런데 귀신이라는 게 뭐예요? 영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그 전에 보면 턱 떨어진 귀신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물을 먹으면 이게 육신이 없으니까 그냥 물이 줄줄줄 다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금으로 표현한 거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턱 떨어진 귀신. 그것들을 먹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물에 가득 찬 큰 물고기를 육지로 끌어올려 보았더니 153마리라고 하였습니다. 큰 물고기는 잉크디스 메가스입니다. 메가스란 크다, 대단히 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큰 물고기가 왜 153마리였는가? 성경은 모두 뜻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구약의 시브리어는 모두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브리어는 숫자로 된 글입니다. 아무튼 153마리의 물고기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나 어느 것이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3은 하늘의 수입니다. 4는 땅의 수입니다. 7은 완전 수입니다. 10은 만수입니다. 40일, 40년, 400년, 12제자, 12문, 12기둥, 천년왕국, 14만 4천 명 등등 숫자와 함께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153마리, 153마리도 계시록의 14만 4천 명과 같이 하나님의 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꼭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라 의미적인 숫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숫자를 하나님의 완전 동일체의 수, 즉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숫자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나 성경에 있는 숫자를 말씀에서 대답이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여기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답이 없는 숫자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신학자들 가운데 153마리, 즉 153마리의 물고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거기 학자들 중에 얘기한 것 중에 그래도 가장 타당성이 있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100이라는 숫자는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5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수입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이방인의 수와 유대인의 수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 그렇게 알아두면 그것 때문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뭔지 꼭 알아내려고 하지 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 많은 물고기가 잡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찢어져야 할 텐데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절 말씀 중에 6절 말씀을 증거할 때에 물고기가 많아 끌어당길 수가 없었더라 라고 한 말씀에서 많아는 홀레도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수많은 군중 그리고 수많은 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것을 의미한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11절에 가득 찬 큰 물고기는 수많은 군중 수많은 사람들을 낚을 것이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른편에 던진, 즉 은총과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자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온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려는 것, 드러내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 형제, 요한과 그 형제를 제자로 부르실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 대목 중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해서 찢어지는지라는 디알레소입니다. 갈기갈기 찢다,
산산이 부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은 순화시켜서 번역하여서 그 뜻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혔으나 끌어당기려고 하니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많이 있으나 그물을 당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었으나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를 때에는 그물에 많이 들었는데 끌어당길 때에 찢어졌다는 거 말이에요. 디알레소, 갈기갈기 찢어진다, 산산이 부서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그것을 배에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려고 해서 막 그렇게 되니까 얼른 오라고 해서 거기다가 그물에 있던 것들을 배에 가득 채웠어요. 그랬는데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른 배에서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한 많은 고기가 이제 그 고기가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큰 복을 받았다고.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에 여러 번 들은 설교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이걸 본문으로 많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복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사실 이 본문은요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번역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목사님들이 기복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는 것은 부디저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고기가 많아서 물이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가 많이 들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 부디저는 무슨 뜻이냐? 우리말 성경으로 여러분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부디저라는 뜻은 뭐냐? 잠겼다, 빠졌다, 빠져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찢어지는지라 디알레소,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자 그리고 이게 뭐야? 산산이 부서졌다 그래 말이죠. 옆에 배를 불러서 얼른 배에다가 실었는데 그 실은 배가 부디죠.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잡은 고기를 다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그물도 찢어졌고 배도 가라앉은 것입니다.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기게 되었더라 부디조는 신약에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지금 본문에 한번 누가복음 5장 6절에 한번 나오고 그럼 또 한 번은 어디 나오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한번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급히 부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빠지게 하는 것이라가 부디조입니다. 여기 빠지게 뭐예요? 부디조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요?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참 애매하게 해놨어요. 그것도 목사님들은 그걸 갖다가 축복받았다고 말씀에 순종하니 축복받아서 배가 잠기도록 복을 받았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서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와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베드로의 행동을 보십시오. 거기서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지만 실제는 뭐예요? 빠진 거예요. 잠긴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베드로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아 베드로는 8절에 말씀해요.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행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베드로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서 주님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였을 때에 이제 더 이상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그 깊은 곳은 지형적인 깊은 곳이기도 하지만 바도스입니다. 이건 뭐예요? 깊은 곳을 의미하며 바다, 지면의 깊음, 영적 영역으로서 밑이 없는, 잴 수 없는 깊은 곳, 어두움의 계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즉 베드로와 요한 등을 불러 제자 삼은 것은 복음을 전해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라, 사람 남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시면, 빛이 없는 시면, 여기 바도스라고 했죠. 비도스는요, 그거는 무적행이요, 빛이 없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원은 같아요. 여러분, 바도스는 뭐예요? 시면, 깊은 빛이 없는 계곡, 깊은 바닷속을 말하는 거고, 물속을 말하는 거고, 비도스는요, 무적행, 지옥을 말합니다. 빛이 없는 어둠의 계곡을 말합니다. 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 가운데 어둠의 시면 속에,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너희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가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과 깊은 곳에서 던져라. 여러분, 그래서 설교할 때만 깊은 곳에 고기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던졌기 때문에 많이 잡힌 거, 그거는 문자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문의 뜻을 보면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오른편, 즉 온천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소명을 주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과 제자들은 밥상 공동체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상 공동체였던 것 같이 주님은 제자들과 조반을 함께 하시면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고, 이 세 단어가 모두 직설법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고 계시기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7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했던 그것과 같이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소명을 가진 자에게 현재도 이와 같이 복을 주십니다. 153마리 이방인의 저와 여러분과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